기도하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리. 저를 대답하였다.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224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생명을 걸고 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아시다시피 자식들의 복양을 받는 예전의 시대와는 많이 격차가 있죠. 그래서 자식의 복양을 받는 노후는 요즘 시대에는 별로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테크든 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한 개선적 착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 준비하느라고 이것이 귀에 박혀가지고 마치 그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착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요, 무 베듯이 나 여기까지 노후하고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후를 살고 나면 그 뒤에 인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노후 인생이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 죽는 거 맞아요. 죽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제2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거기에서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처음 것들이라는 건 뭘까요? 처음의 저주요. 너희가 흙에서 짐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반드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인생은 다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만 사람의 인생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살 때 영원히는 살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느냐 요것이 다른 거예요. 같은 인생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앞을 얘기해요.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시리라. 자, 예수님 보좌 오른편의 양은요, 양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리 나와라.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는 천국을 말씀합니다. 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너무도 더러운 거예요.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자식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우리는 영영이 산다 그러니까 그냥 영영이 그냥 대충 살겠지 하지만요, 아니요. 왜? 영영한 불이라는 건 영영한 불로 인해서 영영한 인생을 태우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영의 인생이 영영이 사는 거 맞잖아요. 자, 천국도 영원히 있는 것이요 지옥도 영원히 불에 꺼지지 않냐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인생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서 살고 지옥에서 불탈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9편 13절에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시리라. 요거는 뭘 말씀하냐면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능하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네. 우와,
그 천국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문길을 가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나라의, 주의 나라의 위엄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그것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인생들에게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도 천국도 영원히 인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을 이룩하신 주의 능력과 그 천국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서운 지옥의 불도 인생들에게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에 의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신 말씀처럼 인생들에게 지옥도 열려져 있고 영원히 불에 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노후 준비가 아니에요. 이 노후 준비가 자꾸 귀에 박혀갖고 노후 준비 하는데 노후 준비가 아니고요, 사후 준비예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생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좀 더 높게, 좀 더 멋지게, 좀 더 빛나게를 목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다 가진들,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진들, 이룬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마 온 우주 통째를 다 준다 해도 손 벌리고 두세 개 더 주세요 할걸. 인생의 배가요, 이렇게 한없이 들어가는 배예요. 인생의 욕망만 늘 추구하고 살아온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래요. 좀 더 높게, 좀 더 멋지게, 좀 더 새롭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귀하게, 좀 더 부자로 살아온 남은 것이 뭐예요? 늙고 병든 후에는요, 옛날의 영화를 누가 알아줄 거예요? 누가 알아줄 거야? 옛날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 요양병원의 간호사분이 그래요, 끝이야. 끝인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요, 그 짧은 순간의 영화가요, 자신은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요, 늙고 병들면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지나가는 초등학생 한번 물어보세요. 너 나 알아? 그럼 몰라요.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해 알아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삶을 뜻해요. 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해 아래서 했던 자신의 일, 지혜가 많고 이 정말 자신의 그 왕의 일이 얼마나 커요? 자, 일이 있고, 자, 왕이니까 쾌락도 있고, 명성은 뭐 하늘을 찔렀겠죠. 또 재물과 권력들과 모든 것을 갖췄는데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이 늙고 난 뒤에 보니까 다 허무한 거야. 다 허무한 거야. 비상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머,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야, 재물이든 뭐든 영광이든 가져가야 다 허무하대더라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부자인 사람 없어요. 솔로몬만큼 영광스럽던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다 가져봤는데 늙고 병들고 나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 결국은 솔로몬이 허무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 솔로몬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인생 별거 없네.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뛰었든가, 무엇을 집으려고 그렇게 날쳤든가 할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요,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바보가 행복한 법이에요. 낙이 많으면요, 낙을 누려보자 해서 낙을 누려봤지만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헛것인 거예요. 낙이 영원히 있지 않아요. 웃음을 찾아서 보았으나 여기저기 웃음이 있는 곳으로 막 찾아다니고 나도 허허거리고 웃어봤는데 다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짓. 내가 그 웃는 내 모습을 보니까 뭐가 즐거워서 저렇게 웃어. 나중에 죽어서 늙고 병들어서 이제 갈 곳이 지옥불밖에 없는데 뭐가 즐거워. 그러니까 미쳤다는 얘기죠.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다녔으나 내가 뭘 했니? 내가 무엇을 한 거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에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서에 있는 일했던 모든 것들은 헛됨으로 해 위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해 위의 일이라는 건 무슨 일을 뜻할까요?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허무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자, 인생으로서 본분이니라.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해 아래서 한 일이 다 쓸데없으니까 해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해 아래서 한 일은 너무도 허무하게 정말 끝맺는 거예요. 그 결국이. 그러나 해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때에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허허거리며 허무한 웃음을 웃지 않을 거예요. 시편 50편 6절 말씀에서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자, 우리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 심판장이에요. 사람도 아니고요, 내 자신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심판장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있는 모든 일들은요, 가치가 없으나 해 위에서 해 위를 바라보고 한 일들은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다 축복받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편안한 삶을 누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난다면 그는, 오늘 사도 바울 얘기가 나왔죠.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이요,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못생겼다 그래요. 네, 진짜, 예, 키도 작고 보잘것 없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일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상상치 못할 빛난 면류관을 높이 써서 그 면류관의 끝이 안 보일 거예요.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날 것이고요,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본인이 이제 순교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확신합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한 것을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한 것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자, 의의 면류관 이어서 기쁨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건요, 많은 영혼들이 자기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죽어서도 전도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면 그 면류관은 우리가, 예, 그 끝을 알 수 없을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작고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또 나옵니다. 자,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 나와요.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서 너희들이 아니냐.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격하게 했습니까?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건요, 영원 구원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너무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분에게 전도했잖아. 너무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길을 같이 걷는다면, 사도 바울의 귀가 3개 있는 거 아니고 눈이 4개 있는 거 아니니까 그 길을 같이 걷는다면 그의 영광이 그러하듯 우리도 같은 영광을 얻고 면류관을 쓰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만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가깝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자신이 이제,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들어오니까 말합니다. 자신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곧 무엇을 행했을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에도 비록 불구하고 주님만을 섬겼고 공중 앞에서 나 또 한 각 가정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의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 사도 바울이 가서 무슨 그 고압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겸손으로, 예, 눈물로써 그것도, 예, 저들에게 전도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가게 되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볼을 보였어요. 자신이 자랑할 만한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정도의 지식과 지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고 그리스도 앞에서도 또한 겸손했어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자,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그분에게는 실질적인 얘기였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해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내가 네 죄를 다시 믿지 아니하리라. 다시 들춰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죄를 내 등 뒤로 던졌노라.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리라.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요, 자신을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늘 기억했어요.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인 자리에 있었고 같이 동참했으니까 그 죄를요, 이 사람은 너무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여, 내가 감히 사도라는 그 직책의 이름을 불리기가 너무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는 그가 어떠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자신을 구원했는지 결코 잊지 않았어요. 우리도 우리를 파낸 웅덩이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래요. 어떤 죄에서 사함을 받았는지, 어떤 극악무도한 정말 짐승보다 못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맨날 그것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잊는 순간, 내가 어떤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잊는 순간 구원의 감사와 기쁨의 눈물은 그 자리에서 걷어질 거예요. 나의 나됨이 마치 나로 인한 것처럼 교만이 머리 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해질 것입니다. 만약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네, 너 의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절대로 나 의인이에요, 나 이렇게 하얀 옷 입었어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되바라지다 그러죠. 이 땅에서 되바라진 자는요, 심판대 앞에 가서도 되바라져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요, 밖에서도 새는 법이에요. 이 땅에서 교만한 자는요,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교만 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요, 그날에서도 자기 의를 나타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잘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만약 선한 일을 하였다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생은요,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악한 거예요. 그러니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한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눈물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의 눈물의 의미는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스데반을 죽였던 일, 그러면서 하하거렸던 일, 너 죽는 게 당연해, 감히 교회를 핍박했던 일들,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조서를 들고 다녔다는 일들, 이것들을 보면서 회고하여서 통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 미친 짓을 했던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왜 믿는 자들을, 그 귀한 주의 종들을 잡아 죽였던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눈물은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데서 예수님이 나를 담에서 도상에서 구원하셨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세 번째 눈물은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예전에 내 모습과 똑같네 그러면서 너무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눈물이 싹 많았다고 해요. 아마도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신도 지금 눈물이 말랐을 거예요. 우리들 자신도 눈물이 마른 이유, 눈물이 없는 이유는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를 우묵한 웅덩이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잘난 척하고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요. 타인의 아픔을 공존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마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해 위의 것을 행하면서 사는 삶을 말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니까 해 위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했죠. 자, 사도 바울이 해 위의 것을 자신의 생명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안일도 추구하지 않고 해 위의 것을 바라면서 복음 전도사에게 생명을 걸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받은 게 뭘까요? 뭘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뭐 무슨 로마의 시민권이든 뭐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그에게 무엇을 더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유식해도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유식해도 이 정도는 못돼. 뭘까요? 자, 사도 바울은요 신약성경의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있어요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등을 기록했고 히브리서조차도 사도 바울의 기록이라는 주장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도 이렇게 못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식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더해 주시잖아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바라는 소망이 있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처럼 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요 회개하시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리고 전도하시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들로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목이 아플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으니 사도 바울은 영원히 별처럼 또한 빛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자, 각 나라 성에서 내게 증거, 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은 믿음이로되 좀 다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우리는 막연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다 그것으로 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그 생명을 죽이는 죽음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즉 네 생명을 바쳐서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도 살고, 예,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 안일하고요, 안전히 거하고요, 복되게 살고요, 부자로 살고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요, 내 자식 내 자녀들도 다 형통하고요, 예, 그리고
믿음으로도 살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잡든 세상을 잡든 빈손을 들고 십자가를 잡는 것이지 세상 것을 잡고 십자가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것이고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유를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제 그 연결된 것이 참 믿음으로 이어져 가지고 의인이 돼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건요, 누구든지 나 믿어, 그러니까 나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요, 의인은 결코, 의인이라는 단어는요 결코 세상과 합하지 않아요.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게 의인이에요. 세상과 벗하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의인이 이름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에 나는 믿으니까 의인이라고요? 아니요. 세상과 법타는 의인은 없어요. 또 세상의 복과 안일만을 추구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의인이 세상 복을 추구하고 무슨 의인이 안일을 추구해요? 그게 무슨 의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어이구, 너 지금 잘 놀고 있다. 너 지금 잘 자고 있네. 너 지금 편안하네. 너 돈도 많다야.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의 뜻을 모르는 거죠.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네 생명을 달라 할지라도, 악마들이, 귀신들이 네 생명을 해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의인인 거지.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란 이미 그 생명이, 그 목숨이 하나님 것이 된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모든 성도는 자기의 달려갈 길, 곧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요, 그 안에 싸움을 싸운다는 거는요, 살짝 무슨 칼끝으로 스치는 게 아니에요. 창으로 찔리고 칼에 죽어요. 사명에도 또한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기록하신 이유는요, 사도 바울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눈 네 개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생명을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걸고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요, 왜 그럴까요? 그럼 누구 좋으라고? 왜냐면 그 후에 면류관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고요, 면류관을 너무도 주시고 싶어서 그래요.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제 메인바가 되어서 환란의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끓는 기름가마 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람이요, 환란을 당할 줄 모르고 당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뻔히 자기 갈 길을 결국을 보면서, 환란을 보면서 그 길을 기름가마 속에 들어간다는 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이나 우리나 성령의 메인바가 되면 그게 가능해. 그래서요, 자기 생명을 아끼고 정말 666 마크나 받고 이러는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당연히요. 자, 성령을 비록 받았지만 베드로 역시, 사도 바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네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네게 띠를 띄워요. 옷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이미 아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갈 길을 갔는데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핍박이 너무 심한 거야, 로마에서. 그러니까 싹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여기 너무 핍박이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요,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파할게요. 이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안일하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퇴보를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왜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지? 예전에 그 뜨겁던 그 불타는 열정,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곳에도 갈 것이며 물속에도 불속에도 들어갈 것이며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리이다 했던 그 열정의 뜨거운 신앙은 믿음은 어디 갔을까요? 그것은요 육신의 안위를 구해서 그래요. 육신의 안위를 구하면 반드시 퇴보가 오게 돼요.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수박 겉만 핥다가 일생 망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맹하고 멍한 백치미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안전해요. 그러나 그 영은요 멍청해져 가지고요 아무 진리도 예전에 알던 진리조차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다 뺏겨서 없어지게 돼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안위를 구해서 그래요. 안전을 구해서 그러고요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래요. 창세기 22장에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바치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은 그를 급하게 제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없으니까 급하게 제지하셨나 하고 감히 그렇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미 아브라함의 굳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필요한 살생을 막으신 거예요.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오르고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손에 잡고 찌르려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살생은 필요가 없으셨어요. 불필요한 희생 제물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버지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죽이냐? 인간 맞아?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래? 내가 죽고 자식이 살아야지. 이게 뭐래? 생떼 같은 자식을 죽여? 그것도 100세에 남은 독자를? 그것은요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관습이 뭐냐면요 자기 아이를 죽여요. 신에게 바쳐요. 아브라함도 이 관습과 편견에 아주 젖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사니까 당연히 젖어 있었겠죠. 당시에는요 자기 죄에 대한 속죄와 그에 따른 그 우상신들과 화해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받으시고 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소망, 나 이렇게 큰 소망이 있는데 나 집도 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나 뭐 돼야 되고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너무도 흔했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이 너무도 흔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불살라버려요. 그것을 휘휘 돌려요. 자, 에스겔서 21장 20절 이하에 있어요.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낳은 자녀들을 가져서 네 자식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드려서 누구에게 금장색 그 우상을 그 새기는 자들에게 줘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불살랐느니라.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그 자식을 불살라버려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머리에다가 쭉 데리고서 여러 사람이 빙빙 돌아요. 신이시여 이렇게 우리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삭도 반항하지, 걔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반항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 너무도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나도 제물이 되는구나. 순순히 따랐던 거예요. 순순히. 아브라함도 순순히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진노한 신에게
죄범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대의 희생 제물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첫응팔을 급하게 제지하신 것은 저들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독생자 아들을 100세에 주셨으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못 주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생명까지 드리고자 하는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고 생명까지 드리고자 하는 순종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소망 중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질질 길게 장수하면서 산다고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육신은 있어도 믿음과 소망이 없는 육신은요,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고 끝내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정 바라야 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긴 인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의 인생인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사후대부예요. 우리는 오늘 진정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나 혼자 어떻게 최고의 인생이 되냐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메인바가 된 바울은요, 이 땅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해 위에서 땅을 내려다본 거예요. 해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받는 박해를 봅니다. 아이고, 매를 맞고 있네. 아이고, 옥에 갇혔네. 아이고, 목이 잘리네.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이 뭐였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하늘의 상급을 매 한 대 하나, 매 두 대 둘, 옥에 갇혔어 10개. 하늘의 상급을 손가락으로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사후대비예요.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때, 그 핍박을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돌아감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돌아감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은 해 위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넉넉히 박해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땅의 것을 계산하면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인생은. 본문 24절 말씀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자, 육신의 생명도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이 더욱더 귀한 거예요. 이것은요, 생명을 보존하느냐, 내 복음의 사명을 희생시키느냐, 선택이에요. 내 생명을 보존하려면요, 복음의 사명은 희생시켜야 돼요. 복음의 사명을 따르려면요, 내 생명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일 사명을 희생한다 그러면은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희생한다고 하면은 그 영혼은 퇴보와 멸망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을 희생시킨다면은 기쁨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에 대한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비교해 볼 때 한낱 인간의 생명이 정말 가치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안락이, 인간의 사치가, 인간의 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사명을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기도 귀찮고, 기도를 하기도 귀찮고, 5분도 못 넘겨, 3분도 못 넘겨. 말씀을 읽을래도 귀찮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다면 무엇이 귀찮고 무엇이 괴롭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작은 것들 3분, 5분, 10분을 드리는 게 그렇게 괴로워요? 그렇게 힘듭니까? 죽을 듯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눈물을 흘릴 거예요. 내 피가 이렇게 값없나? 내 피가 이렇게 저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나? 성도는 모두가 사명자이며, 사명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인 거예요. 이 심부름은요, 금을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은을 배달함도 아니요, 천국 복음을 배달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아무나 안 시켜요.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금을 배달해도 두세 사람을 보낼지언정, 하물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심부름 시키겠어요? 만약에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무 상이 없어도, 아무 상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아무 면류관이 없다고 해도,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 커플만 남은 구원만 받는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이 작은 자들에게, 이 지렁이보다 못한 비루한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파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을 괴로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괴로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래야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첫 번째 은혜도 받지 않고 무시했는데 어떻게 두 번째 은혜가 와요? 두 번째 은혜는 더 커요. 고린도전서를 주셨으면 그 뒤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는 기하급수적인 거예요. 예전에 줬던 거에 2배가 아닌 거예요. 20배, 2000배, 2만배예요. 복음이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은요, 천하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는 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인간에게 있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뭐가 기뻐요? 금덩어리 1000억만 개를 준들 죽으면 그만인 것이고, 그것은 10년, 20년 뭐 기쁨이 아니고요,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을 전파해달라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이고요, 나를 믿으신 그 자체는, 아우 나를 믿고 계시구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심부름을 맡기심이니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비록 내게 상을 주시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목이 뒤집어지도록 감사와 감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든지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갈 수 있었고, 환난의 길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믿음으로의 진보, 믿음으로의 진보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자신도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길로 인도하라는 뜻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참 진리예요. 그리고 믿음의 후사를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에 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자의 손자가 손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후사예요. 영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육의 자식이 아니고 영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심으로 그 영의 후손을 바랐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을 통해서. 믿음과 사명의 열매는요, 명언이에요. 그 열매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열매를 당연히 달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말갛게 있다오냐? 주께 기쁨을 드렸는데 어찌 상과 복이 없겠어요? 여러분, 상과 복을 달라고 하시기 전에요, 내가 주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요, 달라고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주실 거예요. 왜? 주의 기쁨이 되니까. 열매를 받았으면 당연히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것이 무슨 대단히 특별한 일로 생각들을 해요. 그죠? 아이고야, 저 사람이 순교했대. 우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가져가셔서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지킨 것은요, 믿음과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죠? 생명을 걸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종말의 마지막 때에 다 뒤돌아서요. 다 배교해요. 배교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명을 걸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요, 지금은 종말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얘기를 해요. 종말이라는 뜻은요, 믿는 자들에게요, 생명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환난 가운데 저들이 우리를 던져놓을 것이고, 너 예수부터 믿지? 하고 던져놓을 것이고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건요, 진정한 믿음을 보는 때이고요, 진정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에요. 종말이라고 하하거리고 웃을 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두 번째고요, 먼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미리 각오를 하지 않으면요, 다 당해요. 다 배교해요. 십자가 위로 넘어다녀요. 마지막 때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믿음을 버리고 살고자 한다면요, 죽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그러나 마지막 때에 생명을 버리고 믿음을 지킨다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에요. 영원히. 성도는 두 부류가 있어요. 사명감 있는 사람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교회에 앉아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사명감이 있는가 없는가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바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명감 없는 사람들은요, 눈가리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재판관이라고 칩시다. 공의로 재판해서 세상을 밝히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 높은 지위만 차지하려는 사람들 많아요. 하다가 이렇게 길거리를 청소를 한다고 해도 눈가리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길을 깨끗이 해서 내가 이 도시를 나로 인해서 아름답게 하리라 사명감 있는 사람과 대충 쓸어 담아서 안 보이는 곳에 슬쩍 던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사명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감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밭에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많은 영혼들로 채워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 여러분의 보석집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사명감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두 손 다 포개고 앉아있으면요, 그거는 사명감이 없는 성도예요.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로다 했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이 화를 당할까요? 그것은 사명을 희생시킨 사명감 없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명감,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사명감이 없으니까, 사명을 버렸으니까 지가 죽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온 인류의 단 한 번뿐인 구원의 십자가예요. 우리 역시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빛으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빛이라 하니까 나 이쁘죠가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에겐 다 각자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의 십자가가요, 신부름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날에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을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귀히 보신다 했어요. 맨발로 나오시지 않아요. 성도의 죽음이 귀한데 하나도 그 죽음이 귀하지 않게 여기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충성이라는 건요, 그저 대충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도요, 생명을 바쳐라 하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요, 죽을 정도로 대충 충성하라는 게 아니고요, 죽기까지 죽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자신하고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앉아서 나 의의 면류관 받을 거야? 나 기쁨의 면류관 받을 거야? 나 찬양의 면류관 받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보지도 않고도. 확신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 39대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어요. 39 곱하기 5. 네. 3번 태장이라는 건 몽둥이로 후드로 패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산했고, 1주간을 1주간을 깊은 물속에서 있었어요. 아마 숨만 쉬었던 모양이에요. 물속에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와 시내와 광야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고 춥고 벌거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요? 보셨잖아요, 여러분. 채찍에 찢기고 채찍 끝에 있는 돌로 인해서 살이 패이고 창에 찔리고 보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내 흔적을 딱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수백 번 맞았네. 옥에 갇혔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채찍이 쭉쭉 있는 걸 보니까 어머 이게 다 면류관이네.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그런 면류관이, 그런 자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욕먹고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가슴에 상처를 받고 가슴을 창으로 찌른 것 같은 아픔을 느낀 적 있으세요? 말씀을 전파하다가 그날에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만 쭉쭉 받다가 성도들의 발을 씻기기는커녕 성도들에게 발을 내밀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게끔 하고 고급스러운 옷에 말갛게 하얗게 뽀얗게 그런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말갛게 서서 네 주여 주님께서 맡기신 신부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한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나의 일꾼이었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그날의 면류관은요,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의 흔적으로 얻는 거예요. 흔적의 개수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을 면류관을 당연히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했죠. 많이 핍박당했죠. 죽임까지 당했으니까요. 나에게 면류관 있는 거 확실해. 왜? 행위에서 보니까 그게 다 계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이 하나씩 닥칠 때마다 매를 보지 않고요, 그것을 면류관으로 봤고요, 핍박으로 보지 않고요, 면류관으로 봤던 거예요. 이것이 해 위에서 있는 사람과 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렇게 되면 그 눈이 그렇게 달라져요. 왜? 위에서 보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다고 해서 나중되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사명의 완수의 정도인 거예요. 아이고 한 명도 전도를 안 하고 복음에 입도 뻥끗 안 했네. 먼저 믿었는데
그런데 나중 믿은 자가 활활 타면서 사도 바울이 뭐 먼저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활활 타면서 했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요, 사명 완수의 차이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아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인간이 때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은사는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유, 난 이렇게 잘해, 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준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복음 전파거리인 거예요. 왜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손과 발은요,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말했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에도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입을 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 사명을 완수하시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얻으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